지난 시간에 봤었는데 지난 시간에 실로의 해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여기 실로의 해막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아서 많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듣고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한 구절도 빠질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은 일곱 지파에게 지금 땅을 그려오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땅을 그려오라 해가지고 제비 뽑아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으로 제비 뽑아서 나눠준 것이 이제 11절부터 나온 내용인데, 여기 3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땅을 다 분배를 했으면 저절로 땅이 내 거 되는 게 아니에요. 분배를 했으면 제비 뽑아서 나눴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목숨 걸고 싸워서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야 되거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곱 지파 간 사람들이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성경에서 땅은 축복의 상징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축복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 18장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을 했잖아요. 전국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다 차지하는 땅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 산지 지역에 있는 그 척박한 땅만 주로 그렇게 살고 좋은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 땅의 일부인 실로에 거기다 해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실로에 해막을 세웠다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 지금 우리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 이 실로의 해막이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는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막이 채워질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성막의 역할이 끝나거든요. 성막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 성막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거기 움직이면은 그 성막을 다 걷어서 그들이 또 다른 데 가서 성막을 친 거예요. 그 텐트예요. 성막의 텐트.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항상 움직이는 것이 성막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어쩌냐? 이제는 그 땅을 정착하는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그 성막의 역할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질까지 450년의 기간이거든요. 450년의 기간에 가면 그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우리는 보면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실로에서 해막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 군데군데 나오니까 그냥 그것이 우리에게 머리가 정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구절을 다 끄집어 와가지고 실로의 해막이 어떤 역할을 했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중요하고 성경 전체 이야기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봐야 될 것은 이 해막이라고 했어요. 해막이 뭐냐면 텐트예요. 텐트 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텐트, 그러니까 해막이 이 성막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이미 임시로 친 텐트가 있어요. 그걸 해막이라고 했는데 거기 있는 해막하고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실로에 세운 해막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미 성막이 있기 전 해막은 임시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워진 거여서 성막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 역할이 끝나고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막은 뭐냐면
성막은 임시로 텐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불이 떨어져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는데 그 불로 이제 계속 제사를 드는 거죠. 옮겨가면서. 그래서 이제 성막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막 시대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정착을 하니까 거기다 실로에 또 해막을 씌웠다 하는 것이 18장 1절에 나오는데 여기도 똑같은 텐트입니다. 다 이게 해막을 텐트로 친 거예요. 성막도 텐트로 치는데 여기는 이제는 성막과 차이는 뭐냐면 성막은 움직이는데 실로에 있다 세우는 해막은 안 움직여요. 정착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어요. 법궤.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로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실로에다가 해막을 치고 거기에 법궤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뭐입니까? 하나님의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어떠냐? 이 해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생활합니다. 모든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실로에서 모여서 해막 앞에서 그들이 문제를 논의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시작하고 출발할 때도 거기에 실로에 모여서 실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올 때도 실로의 해막에서 거기서 일이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가 실로다 하는 거예요. 왜? 거기가 해막이 있고 거기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오면 중간중간에 봤는데 제가 그래서 성구잡기 이렇게 많이 찾아난 거죠.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그것이 전개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성구잡기를 중심으로 보세요. 자, 여호수아 21장 1절을 보면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을 우리 가축들을 위하여 그 목적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시나이다. 이거 지금 뭐냐면은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는데 실로의 해막에서 그들이 중요한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그리고 그 22장 9절에도 거기에 또 실로가 또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실로에 나온 것을 다 찾아봐서 보는 겁니다. 여기 이야기는 뭐냐면은 가나안 땅을 다 원래 이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있었어요. 두 지파 반이 뭐라고 하냐면은 거기에 시온과 옥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정복을 하고 보니까 이 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우리 여기 살란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라겠어요. 하나님 하라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지요. 그 대신 조건을 걸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을 다 아직 전쟁을 안 했어요. 정복을 안 했으니까 너희들이 이 전쟁에 가장 앞장서라.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우리가 그러면 전쟁에서 가장 앞장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너희들은 돌아오지 못한다. 전쟁이 다 끝나고 돌아오래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두 지파 반에서 여자들하고 아이들만, 짐승들만 남겨놓고 남자들은 다 가서 싸웁니다. 싸우는데 이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두 지파 반이 돌아갈 때가 되는 겁니다. 돌아갈 때 됐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실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여기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가 되니까 그들은 실로에 모여서 실로에서부터 그들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2장 9절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그들은 소위 길라 지방에 있는 그 요단강 종편 땅으로 자기 땅으로 돌아갔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2장 12절에서 이야기는 뭐냐면은 두 지파 반이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그들의 생각에서는 야, 우리가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나름대로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이 여기도 하나님이 준 땅이다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요단강 서편에 있는 9지파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아니 저것들이 이제 간 지가 얼마나 됐다고 거기다가 우상의 제단을 쌓네? 그러면서 그들을 지금니까 그때는 아주 신앙이 충전할 때지요. 그러니까 저들을 가서 치러 가자. 자기 동족인데. 그래서 그들 어디서 뭐냐면은 실로에서 다 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 대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디서 출발하면 실로에 다 모여가지고 실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한 문제의 출발은 어디서 한다고요? 실로에서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12장
22장 12절 이야기요.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고 가더라.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협상단을 보내죠. 그래서 왜 너희 그랬냐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단을 쌓은 것이다. 그래서 오해를 풀고 진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무엇을 여기냐면은 실로가 그만큼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이었다는 것을 요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들에게 실로가 그들에게 실로의 해막이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요수아 세대뿐만 아니라 사사기에서도 실로가 모든 것의 중심기예요. 영적 중심기였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사기에서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그 18장 31절에 우리가 사사기는 역사적 순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사기 뒤에 18장에 있는 이야기는 사사기 내용을 보면 사사기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초기에 뭐라고 하냐면은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18장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거기가 실로의 해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해막 언약궤가 있는 거 실로에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언약궤가 실로에 있는 동안에 여기 미가가 만든 식인 우상 여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냐면은 사사기 초기에도 그들에게 실로가 그들에게 중심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21장 12절 그 이야기는 여기는 뭐냐?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이제 후반기에 된 거예요. 이 사사기 후반기에 가면은 사람이 가만 놔두면은 다 부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욕망, 인간적인 부패함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영적으로 타락하면은 메인이 자기 척을 둬요. 메인이 하나님을 충분하고 있는데 자기 척을 두고 있다가 거기에 이 베냐민 지파가 속하는 거기에 기부하에 거기 지나가다가 그 첩이 거기서 윤관을 당해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온 이스라엘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이 베냐민과 전쟁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이 격렬하게 계속되다가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몰락하는 무기에 처하는 겁니다. 600명이 그들 전사들이 저 산으로 도망가고 거기에 아이들, 여자들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쩌냐? 우리 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다 없어지게 됐다. 우리 같으면 저들 다 죽였어요. 남자들 600명만 산으로 도망가고 남자들만 산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야, 우리 가운데서 한 지파가 없어진 것은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600명을 위해서 여자들을 줍니다. 어떻게 되냐? 여기 보니까 지금 이 길르앗이라고 그러면은 사사기 20장 12절 있잖아요.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전혀 400명을 데렸다고 그러잖아요. 두 지파 반이 요단 동쪽 문화태 그 제일 북쪽에 있을 때 그 길르앗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400명을 해가지고 주고 나머지 부족한 200명은 그냥 그 400명 어디로 데리고 갔다고요? 실로 진영으로.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다 어디로요? 실로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거기서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사기 21장 19절을 보면은 그 뒤에 보면은 이게 실로에서 매년 여호와 명절이 있었더라 하면서 절기를 지킬 때에 참 희한하게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밤에 태어난 200명을 납치해가지고 여기로 준 거예요. 초석 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런이죠. 19장 21장 19절 20절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사당이 나온 거예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실로에서 매년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더라, 명절을 지켰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을 때 어디서 절기를 지켰느냐, 명절을 지켰느냐? 실로에서 지켰다는 거예요. 실로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중심이었다는 것을 사사시대 때도 그렇고 여호수아시대 때도 그렇고. 근데 그게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 때까지 실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성막육할 때 실로가 모든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가 된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거기 엘리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 제사장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한나 여러분 많이 들었죠. 한나 분이나 엘가나의 아내가 분이나가 있고 한나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도 항상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는 실로가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이었더라 하는 것이 사사기 1장 3절을 보면은 그게 나오는 겁니다. 1장 3절을 보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그랬죠. 그러니까 매년 제를 어디서요? 실로에서 제사를 날 수가 있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런데 거기에 엘리의 두 아들 호니와 비나스가 있었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가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거기 아들 둘, 호니와 비나스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틀린 건데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의 아들인 호니와 비나스가 불량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삼지도 않았는데 생고기를 자기가 낚시고 갈고리 해가지고 자기가 취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제사를 모독하는 일을 벌이는 거죠. 결국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순결을 통해서 이 집안 다 멸망한다고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일이 전개됐냐?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오니까 여기 호미와 비나스가 싸우러 가는데 패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호미와 비나스가 어떻게 하느냐?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이 저를 다 물러뜨릴 생각하고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패하니까 법궤를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자기 신전, 자기 다곤 신당에다 나온 겁니다.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곤 신당에 있는 법궤가 거기 들어가니까 거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전에 모가지가 불러지고 팔이 불러지고 다 엎드러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들에게 재앙이 나니까 안 되겠다 하면서 이 저쪽 도시로 보낸 거예요. 저쪽 도시로 보내면 거기에는 또 사람들이 온기가 생기고 조음이 뭐가 생기고 해가지고 거기서 재앙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법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이 생기니까 이리저리 돌다가 결국은 다시 돌려준 거예요. 다시 돌려준데 어디로 가느냐? 그게 1장 9절에서 10절 이야기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여기 3절 6절. 여기요. 거기로 좀 들어가기 전에 그 4장 11절인데 거기 먼저 3일상 1장 9절 10절에서는 거기는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한나가 제사장 엘리 제사장 그 밑에서 그때 한나가 자기가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으니까 부인나는 자식이 많은데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 데가 어디라고요? 실로 있는 해막에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4장 11절에는 거기에 이제 그 법궤를 빼앗기고 두 호미와 비나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더라. 그 이야기가 4장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일이 생겨요. 지금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죽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죽은 것이 아니라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넘어져가지고 목이 불러져갖고 죽었더라 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대로 그 집안이 다 망한다는 건데 엘리 제사장 죽고 두 아들 죽고 집안이 다 망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됐냐? 법궤하고 해마가 실로에 있는 해마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실로에는 거기에 해막이 있는데 법궤가 없어요. 법궤는 뭡니까? 블레셋으로 빼앗겼다가 이렇게 돌아다닌 겁니다. 그야말로 법궤가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방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재앙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냐? 다시 돌려주는데 지금 어디로 돌려주는 겁니까? 그 돌려주는 데가 7장 1절을 보면은 기앗 열한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 기회를 넘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넣었다고 했어요. 기앗 열한 지방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블레셋에서 돌아온 법궤를 그 집에다 놔둬요. 거기서 20년 동안 있습니다. 기앗 열한 지방에 법궤가 20년 동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지요. 그 대신 다윗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매는 데는 이미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레인 중에서 무라리 족속들이 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방식대로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소달부지에다가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구루마에다가 그 뒤에 딱 싣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가 뛰니까 우설한 사람이 바퀴가 떨어진 것을 막기 위해서 딱 잡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당시에는 이미 율법을 다 잊어버린 거죠. 어떻게 하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대로 소달고지에 싣고 거기서 가다가 뛰니까 바퀴가 안 떨어지게 잡으려다가 우사가 죽으니까 다윗이 어쩌니까 두려워가지고 바퀴를 우리 집에 이 다윗성이 먼저 들이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어디로 싣고 가냐면 가드 사람 오베드에돔의 집에다가 그기다가 둔 겁니다. 그런데 바퀴가 가드 사람 오베드에돔의 집에 들어갔다 하니까 거기서 이제 복을 준 거예요.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진 겁니다. 오베드에돔의 집에다 복을 주고 그 소에도 복을 주고 온 집안에 복을 줬더라 하니까 다시 그 법계를 그러면 다윗성이 다 들은 겁니다. 다윗성 땅에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한 번은 잘못해가지고 손으로 잡다가 죽었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서 거기서 이미 율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는 매인들이 메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법계를 하나님의 그 다윗성에다 놔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성에다 넣어놓고 거기서 끝이에요. 그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디서 그러면은 제사를 드렸느냐?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법궤는 다윗성에 있고 이 백성들은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거기에 기본이가 있는 거기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하고 이야기가 나와요. 법궤는 이 다윗성에 있고 백성들은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솔로몬도 산당에 제일 큰 산당에 있는 그 기본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린대요. 그리고 거기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네가 뭘 원하느냐? 지혜를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산당에서 이 제일천 번제를 드리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지혜를 줘서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 왕이 된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나중에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법궤를 솔로몬 성전에 안치함으로 해서 그 제자를 돌아온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실로에 이게 법궤가 없잖아요. 법궤를 따라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실로는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으로 역할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드니까 성전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의 역할을 그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런 과정이 거치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어질까지 실로에 있는 회막이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가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죠. 왜 그러면은 실로에 회막이 있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쳐서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요. 그래서 회막이 이스라엘 영적 중심지가 된 거지요. 사사제도도 마찬가지. 사무엘 때까지 실로의 회막이 있으면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가 됐는데 나중에 법궤를 입고 회막하고 법궤가 따로 떨어지면서 실로는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로서 역할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연결점을 찾으려고 그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항상 삶의 중심제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모여서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하고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항상 중심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것을 줬는데 에덴을 뭐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이에요. 실로의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와서 이미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실로에 있다가 하나님 약속한 땅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실로에 있다가 회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거기서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때 천국은 최하늘과 새 땅인데 그 최하늘과 새 땅에서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새 예루살렘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중심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종교적 자유를 위해서 이 어진 고생 끝에 아메리카 대륙에 그들이 제일 처음에 도착을 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그들을 도착하고 제일 먼저 세운 것이 뭐인잖아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먼저 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 교회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살아갔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메리카의 정신이에요. 미국의 정신입니다. 근데 지금 많이 변절됐죠. 항상 우리도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디를 하든지 먼저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교회 중심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복이고 어린이들 땅에 복을 준다고 하니까 다시 가서 이 복들을 다시 가지고 오라고 그러냐요. 여러분도 삶의 항상 중심이 뭐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중심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